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를 보통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대상 29장 15절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자막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덧없다, 허무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는 또 두 번째 의미는 욥기 1장 21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알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맨몸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 그리고 떠날 때도 맨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 내용 아시죠? 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실상을 거울처럼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간섭 싫어서 아버지 거 다 그죠? 팔아가고 돈 만들어 가서 집을 나섰던 둘째 아들이 결국 탐욕으로 인해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사는 그 인생. 결국 빈손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긴 하죠, 다행으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나그네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라는 그런 여러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나그네 여정을 살다 간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 사울왕을 만나서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보았던 나그네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리로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했죠? 나그네 인생. 형처 없이. 그죠?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노년에 지었던 이 시에 그것도 가장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살리로다가 미래로 들리죠? 앞으로 내가 살 거다. 근데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게 이 히브리어로 시제라는 게 있어요. 시제. 뭐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 동사의 시제가요, 미래 완료예요. 이 미래 완료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단 말은 다윗이 이전에도 여호와의 집에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앞으로도 그 천상의 천국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난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어. 난 하나님의 집에 계속 살아온 나그네였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년에 난 그래서 복이 많은 자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건만 왜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그렇게 복 있는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자,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다 같이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지금 이 6절을 좀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제껏 여호와의 집에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에 살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토브라는 단어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주로 많이 쓰였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어딜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토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토브의 의미로 본문 6절을 해석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완전하게 완성시킨 은혜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고백이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4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당시 시대의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다고 합니다. 두 개가 뭐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하나는 이 막대기가 뭐냐면 끝이 꼬부라진 막대기입니다. 꼬부라져서 긴 장대에 끝이 꼬부라져서 양이 비탈에 쓰러져서 밑으로 가면 막 그 꼬부라기로 양을 끄집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도구. 지팡이는요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 때리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툭툭툭 쳐갖고 길을 인도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껏 인도해 왔다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위기의 도랑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로 내어주셔서 끌어 올려주셨다. 그래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위기에서 건진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아서 죄악의 길을 갈 때마다 지팡이로 툭툭 치시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이 땅에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고 구하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내가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영혼과 인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크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은 없거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자, 다 가산탕진하고 돼지 우리나 돼지나 먹는 열매 먹다가 불현듯 내가 그래도 집을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지는 않을 거야. 아들은 아니어도 종처럼은 대해줄 거야. 그러면서 결정하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항상 저녁마다 어디에 나와 계세요? 마을 어귀 앞에 나와 있는. 계속 우리 아들 올까 계속 들여다보다 지켜보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아들이 저 먼 곳에서 그 모습을 딱 눈에 띄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탕자에게 달려갔다라는. 저는 이 부분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까지 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을까요? 언제 다시 돌아올까를 헤아리면서 아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아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들에게 둔 마음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잊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여기에 따른다는 히브리어 라다프는요, 끈질기게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추적되어 포기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그 선하심을 계속 느껴왔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죄악에서 구해주고, 그렇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겪게 하니까 그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계속 살아왔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계속 고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를 계속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디 있든 어떻게 있든 이 마음속에 오늘 무엇을 할 거야, 어디에 가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마음의 시선이 그 자녀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선하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하여 지금 느낄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의 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도망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치 사랑의 추격차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멀어지지 않아요. 내가 마치 잘 나갈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더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음을 우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따라올 것을 믿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인자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땅히 이거다라고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요. 뭐 인자, 뭐 자비, 긍휼, 사랑, 뭐 여러 단어로 그때마다 번역이 틀려요. 근데 가장 좋은 표현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긍휼.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이 무조건적인 긍휼이 다윗과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고백이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상이 어떤 상인지 아시죠? 착간이라면 주는 상이 아니라 뭔 상이라고요? 밥상. 왜 밥상? 왜 밥상일까요, 여러분? 왜 이게 오늘 설교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아마 다윗은 2세의 정부인의 자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갈 때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가 첩의 자식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안에서도 외톨이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앉는 상에도 앉지 못했던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 받는 게 되게 가슴에 한이 맺힌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동시에 범죄와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뭐 사울 왕이 다윗보다 더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범죄의 양과 그 깊이를 보면요, 다윗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밧세바의 간음도 간음이지만 그거 속이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 가운데서 자녀들을 또 잘못 가르쳐서 형제 간에 사륙이 일어나고 결국 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드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까지 해서 국민들이 3일 동안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범죄와 실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세워진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신 거죠. 다윗은 이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그 부분을 깊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무조건적인 긍휼인 헤세드였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로 나의 인생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할렐루야. 저는 이 헤세드라는 이 무조건적인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만 이 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손수 떡과 고기를 구워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면서 곤혹스럽게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간 거예요. 책망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죄악,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끌고 오시고자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부족함을 끝내 용납하시고 끝없이 그를 세워가신 그 모습이 바로 인자하신 무조건적인 긍휼 이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잔을 받으면서 이 잔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새 언약? 이전에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려서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보혈의 피에 의하여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다시는 그 구원을 치솟지 않는 영원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오늘도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또는 내 마음에 큰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의 이 죄악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를 정말 멀리 하시고 버리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이 다윗을 통한 이 긍휼, 이 무조건적인 긍휼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무조건적인 긍휼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자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약의 앞을 가로막아도 뚫고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위에 강한 손으로 일하실 것이고 단단한 세상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도 함께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천상의 천국의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나그네인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하늘의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은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집이 있다라는 거. 그 집은 지금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집이라는 거. 우리는 그 집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결코 나그네의 삶이 아닌 천국의 거주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 새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는